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가, 이 시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높은 지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어디 곳에서든지 예루살렘을 가려면 올라가야만 합니다. 언덕을 올라가서 헐떡거리면서 이제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냥 올라간다는 거지만, 은의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겠다는 성도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그 빌립보서 3장 14절의 고백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올라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실한 시브리인들은 1년에 3번은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봄에 올라갈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월절의 의미는 구원이지요. 이 시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와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른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애굽인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6월절입니다. 여름에는 오순절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 다짐이 그 오순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찾아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가,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1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마음이 뭘까요? 한문으로는 마음심자를 쓰지요. 마음심자를 쓰는 것이 이 인간에 있는 장기 중에 심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심장은 보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그냥 괜히 싫다,
마음에도 없다고 얘기하고, 준 것도 없는데 좋다, 그럼 마음에 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마음대로,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어떤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인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한때 긍정적인 마음, I can do it, 뭐 이런 것들을 한참 이렇게 역설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그 영어로 마인드라 그래요. 마인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인격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오늘 시인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벗어내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오늘 시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단합니다. 사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죄의 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교만은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탐욕은 그 교만의 조금 더 진일보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뱀이 찾아와서 이브에게 이제 그 속삭이죠.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떠진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교만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셨어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낮추셔서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용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결단한 것은 내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 오만이 뭘까요? 오만. 다윗에게는 형들이 7명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진짜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났는데, 이 다른 아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wait a moment,
잠깐만 멈춰라. 그가 아니다. 너는 그 키와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큰아들 엘리압을 거부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사건은 그 골리앗과의 전투,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 이세 아들, 큰아들 세 아들 엘리압과 아미다답과 삼마 이 세 아들이 병사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이 조석으로 쩌렁쩌렁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 다니죠. 사실은 골리앗이 거대한 장수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그 키와 그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처럼 왜소한 소년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받는데 조롱받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롱할 때 사울 왕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갖고 가지요. 그러니까 만난 음식을 갖고 온 막내 동생을 보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러나 큰아들 그 엘리압이 노발대발합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래, 좋냐? 좋아? 양은 어떻게 두고 여기 왔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무례하지요. 무례한 것이 오만이에요. 그래서 엘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은 오만하지 않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을, 놀라운 일을 하려고 스스로 용쓰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예배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